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려면 어떠한 진리를 튼튼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의 문제,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사실은 오늘 본문 앞부분만 좀 살펴보면은 문맥적으로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이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특별히 구약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살펴보는 신약의 한 중심 인물이 있다면 니고데모인데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와 연관된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런 노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니고데모의 본문을 다루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에 대한 답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최대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그 공로가 천국에까지 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배웠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알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어찌 하고 힘써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로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앞에 문맥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사람이 공로를 쌓으면 구원이 이른다고 생각했으니까 니고데모의 구원의 시작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사람 편에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 시작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일까? 니고데모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구원하시어 그 구원을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의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부패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하여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시체와 같은, 부패한 시체와 같은 그 존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내심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시신이 죽음에서 스스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죽으면 그걸로 썩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썩어 부패한 것과 같은 시신을 살려내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이 땅에서 살려내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려진 나무 토막과 같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불에 타다가 그슬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죽은 다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죽은 사람과 방불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다시 살려낸다는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태어난다?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다시 태어나는 생명,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쳐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어서도 그 천국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듭났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났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논리적으로 봐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속적인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본문의 논리를 조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그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물과 성령이란 물 따로 성령 따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번역한다면 물 곧 성령입니다.
특별히 물은 뭐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죄사함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풀었습니까? 물로 베풀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히 뭐 불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물로 표현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죄를 사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물 곧 성령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과 같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제 앞서 본문에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주셨고, 이에 대하여 제가 예전에 설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 곧 성령을 통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제 구체적인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원에 이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아직 제시하진 않으셨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11절부터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언뜻 이해하기 힘든 알쏭달쏭 어렵기도 하고 난해한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고 보고 계신 것이고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유대인에 속했고 특히 바리새인의 그 무리에 속했으니까 아직은 니고데모가 그 말씀하시는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너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그 현장에도 있었던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이 본문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이미 앞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도 너희라고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일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늘로 올려간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땅에 살면서
하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의 일들을 안 후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내려왔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모두 아시고 잘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지금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진리에 대하여 소상하게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참 선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잘못된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어떤 어려운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신이 과연 어떤 하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하늘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안다는 것, 그것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의 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하늘의 일, 즉 나에 관한 일,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뱀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뱀 이야기에서 혹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의 말씀을 조차 생각하겠습니다.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라는 갑작스런 약간의 뚱딴지 같은 이런 말씀을 툭 던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늘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연속적인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불평을 받아들이시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진노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들의 불평을 고치거나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독을 갖고 있는 뱀, 그래서 구약성경 그것을 불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7.4나 살모사와 같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뱀이겠죠. 그런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뭡니까? 길다란 막대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 달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린 상처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건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죄 용서를 위한 제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신을 죄 용서를 위한 제물로 주셨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어린 양으로 드리시기 위하여 오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이 각 집마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각 가정의 장자들이, 첫 번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 양은 뭡니까?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써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 자신이 그 옛날 출애굽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놋뱀이 장대라는 곳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장대에 나무의 형틀에 높이 달릴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임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장대에 달린 놋뱀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형태로 죽으실 것인가를 분명히 아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죄로 인해 죽게 될 그 죄인들이,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나를 보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쳐다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본다라는 말 무엇일까?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놋뱀을 그냥 쳐다봤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런 문자적 의미 이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삶 전체를 포괄하여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며 전심으로 그분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비유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나라는 잘려진 나뭇가지가 나쁜 나무로부터 내가 원래 아주 그냥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겠죠. 그 나쁜 나무로부터 내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나무에 붙어 있던 나라는 존재가 가지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린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칭칭 동여매서 붙들어 매셨습니다. 가지 부침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 못된 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참 나무인 예수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약의 표현입니다. 구약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좋은 나무로 표현되는 것은 포도나무였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접붙임 당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나라는 옛 존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존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사도들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옷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마귀가 조종하고 이끄는 대로 거역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그리고 점점 그 끝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계속 가면 결국은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마귀의 모든 조종과 탄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나를 쳐다보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나뭇가지라면,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진정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우리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비유컨대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그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정 살려면 구약시대에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지금 나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어떤 소재가 등장합니다. 놋뱀 사건도 사실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힘들고 믿어지지 않아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가서 보면 살리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본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런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죽어야 할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9절인 5절에서 말씀하신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체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또한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복된 존재로 영원히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품질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주는 삶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보장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놋뱀을 만들어 걸어두게 하신 후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을 불뱀의 도구로부터 치료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놋뱀을 걸어두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제 설교의 이제 마지막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놋뱀을 걸어두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사건은,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그 당시에, 그 광야 시대에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명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그 당시 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통해 물론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의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사건 속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보다 더 크고 광대한 그 궁극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잘 깨닫지 못하였겠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광야 시대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장대에 누군가를 매달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릴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가 이미 광야 시대에 제시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품고 있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장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사건이 구약시대처럼 일어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 광야에서 놋으로 뱀을 주조하여 만들어 장대에 달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이걸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모형적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을 모형으로 제시하여 자 봐라, 야 너네가 이렇게 놋뱀을 쳐다보고 다 살아났지? 봐, 놋뱀 사람 보고 본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있어? 없지? 다 살았지?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내가 누군가를 매달 것인데 그를 쳐다보면 그들도 다 살 거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장차 놋뱀 사건의 실체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놋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놋뱀 사건의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형과 실체의 이 원리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뭐 성전의 개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잘 해볼게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봤는데도 죽었다면 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놋뱀을 보고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면
어떤 것이 전제되는 것이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담보되는 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고 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뱀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살아날 것을 담보해주는 확증적 보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뱀 사건이 가설이나 추측이나 허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되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이 실체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전제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에겐 희미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겁니다. 네. 그렇게 옛날에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모형으로 제시되었으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노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성취를 보장해 주는 담보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의 판결로부터 영원히 건지시고 오롯이 살려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노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달성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득히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참으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로 감히 주의 말씀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알려고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노뱀을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셨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저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시며 그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가 저희들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풍성히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거룩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